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19쪽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로부터 3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천안 성김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시 이런 질문 해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지 혹시 이 한 주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오늘 여러분께 따뜻한 마음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동물원이 있었어요. 이 동물원에 엄마 낙타와 새끼 낙타가 평화롭게 살고 있었답니다. 오늘처럼 화창한 가을날, 햇볕도 따뜻한, 사람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엄마와 또 자녀, 새끼와의 관계는 각별하지 않겠어요? 새끼 낙타가 엄마에게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질문을 합니다. 엄마, 우리에게 왜 이렇게 큰 발톱이 있어요?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이 발톱이 크고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특별해 보여요. 참 이상해요. 엄마 낙타가 새끼 낙타에게 자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란다. 사막을 거닐다 보면 모래가 있지 않겠니? 모래 틈에 이 발이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두껍고 힘 있는 발톱을 주어서 힘차게 걸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란다. 새끼 낙타가 또 물어봐요. 엄마, 그럼 우리의 눈썹은 왜 이렇게 길고 두꺼운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란다. 하나님의 지혜란다. 사막을 거닐다 보면 거센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눈을, 소중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껍고 긴 눈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란다. 엄마, 그럼 등 뒤에 있는 이 커다란 혹은 왜 있는 거예요? 그거는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란다. 사막을 몇 달씩 이제 먹을 거리가 없어서 거닐다 보면 이 내 몸에 있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낙타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특별하게 설계를 해 주신 거란다. 이 새끼 낙타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엄마,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동물원에 있어요?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볼 사명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사와 한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 있고 또 재능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제한된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소명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3장 31절부터 33절 다시 한번 우리 정독해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분명하고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소명 의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본인 스스로 자신이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소명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오스 기니스가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소명이란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이유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단순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보다 더 크고 더 의미 있는 목적을 위해서 살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행가로 유명한 한비아 씨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일할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그래요. 그 질문이 뭐냐? 이 일이 과연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여러분, 참 멋진 질문 아닙니까? 아름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자리가 정말로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의미 있는 하루를 살겠다라고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냐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직 여러분의 진정한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과 소명을 위한 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생계를 위한 일은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위한 일은 다릅니다.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소명을 깨닫는 첫걸음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 구원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이것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공통적인 부르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는 아무런 공로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 부르심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부르심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받은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뭘까요? 사역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이 받은 그 부르심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비전을 위한 또 다른 부르심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적인 소명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요, 12 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부르신 목적이 보내시기 위함이랍니다. 우리가 디사이플이라고 하죠. 제자. 제자는 훈련받은 자, 배우는 자를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 이 사도의 정의는 뭐냐? 보냄을 받은 자, 또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파송된 자, 이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단순히 제자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세상으로 보내질 사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각자가 발견해야 할 개인적인 소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의 소명 의식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성, 즉 오늘의 중요성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아요. 또 미래의 계획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아시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교인들을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전의 경험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충성된 일꾼으로 좀 섬겨달라고 권면을 드리면 이제 이런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제가 내 아이 40이 되면 아니면 50이 되면 그때 교회를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가 권사가 되면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안수 입사가 되면 헌신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은퇴하면 진짜 그때는 시간 내서 교회에서 살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실제로 나중에 그렇게 일한 사람 단 한 명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나중에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나중에 애굽에 가라 말씀하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항상 현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나 다음 주나 다음 달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당장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방향성입니다. 즉 갈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한 방향성이 있으셨어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헤롯이라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장애물과 결코 싸우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큰 돌들이 내 인생길을 가로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때로는 자녀 문제가, 때로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 앞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그 돌과 씨름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지혜롭게 해결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본래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길과 자신의 길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장 존경받는 축구선수 박지성, 피겨스케이팅 세계적인 선수였던 김연아, 서로 비교합니까? 비교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서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목적의식입니다. 즉 죽을 자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은요, 보십시오, 사는 법을 가르쳐줘요. 오래 사는 법, 잘 사는 법, 건강하게 사는 법, 성공하는 법,
책도 많고 유튜브에 이렇게 제목만 쳐도요 어마어마하게 그 창이 뜹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소명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사람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도 개인적 소명을 깨닫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먼저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받고 함께 중보기도 하고 함께 찬양하고, 이게 모이는 교회.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다시금 새로운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모이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였으면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받은 은혜, 교회에서 받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등지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직장에, 학교에, 지역에 보내신 것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원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큐티 나눔 방에 올려진 실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어느 교회에 존경받는 권사님이 계셨대요. 이 권사님이 자기의 인생사를 쭉 큐티 나눔 방에 올린 겁니다. 젊은 시절 미스 때 이제 멋진 남자와 이제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열렸고, 이 사람이라면 평생 나의 배우자로 삼아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남자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어요. 이 불교 집안의 며느리로 시집가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 집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들이 다 불교와 유교 전통에 사로잡힌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이 집에 시집가면 결국 나 홀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상황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어찌하면 좋을까? 근데 이 처녀가, 이 권사님이 젊었을 때부터 신앙이 좋아서 미스 때부터 새벽 예배를 참여한 겁니다. 근데 새벽 예배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 집에 보내노라. 이 음성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 마음에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이제 남편부터 전도해서 세례받기까지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시집살이는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때마다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어요. 묵묵히 이 모든 핍박을 견뎌내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너를 그 집에 보내노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견디고 버티고 또 이겨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동안 살림을 하다가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이요,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서로 형제들끼리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이 권사님이 남편을 설득합니다. 여보, 우리 재산을 포기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가문에 저를 보내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형제들처럼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재산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더 대단한 거는 그 병중에 있던 시어머니를 홀로 30년간 봉양을 한 겁니다.
정말 힘들고 고된 세월이었어요. 소명의식을 가지고 견디고 또 견뎌낸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온 집안, 일가 친척까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형제들이 찾아와서 그동안 감사를 표했고, 자신들도 우리 이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겠다고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사님이 바로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운명적으로 그 집에 시집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문에 보내신 선교사로서, 복음의 씨앗으로서 그 집안에 간 것이라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세계적인 경영학자 짐 콜린스는 5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을 썼어요. 이제 책이 거의 완성될 즈음에 이 짐 콜린스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1억 달러를 준다면 이 책의 출간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근데 그의 대답은 확실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였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명을 위해서 쓴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명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세상적인 외적인 유혹이나 어려움에 내 자신이 결코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바로 소명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들이 있어요. 첫째,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 길은 다른 사람의 길과 동일할 수 없어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결코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셔야 합니다. 거창한 미래의 계획보다 오늘 당장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소명을 발견하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을까? 진정한 소명은 자신의 안위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만약 직장인이라면 직장이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곳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일을 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동료들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주부라면 가정이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뜨겁게 섬기고 또 이웃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학생이라면 학교가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되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늘 물으시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찾아서 내가 삶으로 실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의 소명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두려움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떡하지? 자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을 발목 잡는 거예요. 주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시며 또한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비교 의식도 문제라는 거, 이게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한가, 그러면서 스스로 위축되면 소심해지고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특별하게 우리 한 사람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물질에 대한 집착도 소명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생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장애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고 담대히 소명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동물원의 낙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은사가 있고 능력과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사와 능력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막에서 마음껏, 세상에서 마음껏 발휘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은 거창한 것이 아니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작은 실천이, 내 자신의 섬김이 나를 통하여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나를 통하여 직장을 변화시킬 것이고, 나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주님, 제가 살아온 삶에 많이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이만큼 애를 썼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에 만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명 부여잡고 최선을 다해 죽게 하듯 감당하며 살아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새롭게 발견하시고 그 소명을 따라 담대히 사막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통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소명을 보여잡고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사회가 변화되는 소명의 인생을 살아내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이상 동물원에 머물러 있고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막으로, 세상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일상이 소명을 실천하는 거룩한 무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지혜를 주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간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제가 살아온 삶에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소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항상 좋은 것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소명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섬길 때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이 변화되는 소명의 삶을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소명을 부여잡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소명의 삶을 이루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